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왔으니 입을 것과 허리띠가 필요했으며 먹을 음식이 없어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는 말로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 또한 오역이 있으며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녀가신 초림 이후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지금의 재림 때까지 약 2000년 동안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천상의 인간, 즉 영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대우의 형상으로 재림하셨으므로 당연히 밝히 열려야 하고 또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1절로 27절의 말씀에 따라 성경의 역사 6천년 만에 실상으로 이루어진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지금 새 하늘의 진리를 새 땅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에게 12번을 외치시며 이기는 그에게는 12가지 복을 주시겠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7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 7교회에게 보내는 7사자들이 바로 먼저 진리로 재창조된 새 하늘의 장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을 가리켜 성경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장자들의 총회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이렇게 신비스럽고 오묘한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창세 시대도 아니고 구약 시대도 아니며 초림의 순교 시대도 아니요 실상으로 신들이 만들어지는 재림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실상으로 등장할 현재의 그리스도 예수, 즉 진리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위해 성경의 방대한 역사를 통해 상징과 표상으로 미리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 약 2000년 동안은 영적으로 어둠이었기에 금식하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예언해 놓으셨듯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흉악하고 무가치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며 행위로 결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 하늘의 진리로 빛을 비추어 빼내주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는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바다, 즉 기독교의 뜰에서 성소로 올라오셔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창세기 셋째 날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물을 궁창 아랫물이라 하며 바다라 칭하셨으니 이는 현재의 기독교를 지칭한 말이며 영적으로 소돔이요 애굽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바다에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는 영의 역사가 주 재림의 시대입니다. 이제 요한이 입은 약대털은 무엇이고 가죽띠는 무엇이며 메뚜기와 석청은 무엇인지 그 신비스러운 말씀을 진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또한 그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또 자신의 그 허리 주위에 가죽으로 만든 띠와 메뚜기와 야생의 꿀을 먹더라 또는 보충을 받더라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르시기를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소유하지 못한 모든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들 가운데에서 무트로 드러나 성소로 올라온 자는 요한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바다, 즉 현재의 기독교에서 무트로 드러나 성소로 올라온 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대로 하늘의 통치자가 가까이 왔으니 그에게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새 하늘의 진리를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으므로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직통 계시를 통해 가감해 깨닫고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토롯은 에서가 털 복숭이가 된 것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한 야곱이 에서의 털을 가장해 염소 가죽을 팔에 붙이고 눈이 침침해 앞을 못 보는 아비 이삭을 속였던 토롯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토롯을 입은 엘리야의 영이 낙타 토롯을 입은 세례자 요한에게 임하였다가 토롯을 벗고 떠나가는 신비를 보인 것입니다. 좀 더 깊은 뜻은 장자들의 총회로 오시면 모두 깨달아 가실 수 있습니다. 허리 주위에 가죽으로 만든 띠를 둘렀다는 것은 허리는 자기가 거듭나는 출산력을 말하는 것이고 가죽은 질기고 질긴 자기 육신의 생각을 말하며 띠는 말씀을 담을 주머니를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거듭나기 위해 광야로 나와 새 하늘의 진리를 들었으나 결국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 깨달은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메뚜기들을 먹었다는 것은 메뚜기의 특성은 밤 동안 맞은 이슬로 인하여 날개가 젖어 날 수가 없으므로 아침이 되면 초목의 꼭대기에 뾰족하거나 빛나는 곳에 올라가 빛을 쬐며 말리게 됩니다. 이때에 빛을 받아 반짝이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뚜기의 특성을 인용하여 잠시 동안 하늘의 진리를 받아 빛을 내되 금세 말라버리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생의 꿀을 먹었다는 것은 야생의 꿀은 집벌이 아닌 야생의 벌들이 돌이나 나무에 붙여 지은 벌집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서 책을 받아 먹으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달달하 하셨던 새 하늘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는 새 하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진리를 지식으로만 받다가 회개하지 않는 자로서 그의 결국은 말씀을 가감하여 깨닫고 전하다 성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자가 되었음에도 주님을 영접한 후에 롯의 아내 아도와 같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자를 상징과 표상으로 보인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 즉시 장자들의 총회로 오시어 새 하늘의 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당신을 환영하여 맞이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과 악으로, 양과 염소로, 첫사람과 새사람으로, 혼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으로 나누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먼저가 아니라 죽은 영혼의 부활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내적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새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기독교에서 행위적으로 드리는 현재의 예배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새 하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영적인 신방으로 들어온 자를 가리켜 새 땅이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천만 천사들이 영적으로 모여 진리로 떡을 떼는 장자들의 총회라 합니다. 그러므로 장자들의 총회는 깨달음이 없어 신랑이 상하였으므로 회개의 기능이 없는 자나 신이 베어져 진리를 씨로 전할 수 없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